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회롱을 당하신 후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뜻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이 돌보시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러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오늘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며 끌려가시고 또 끌려가시고 또 끌려가셔서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면서 죽어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꼭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정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자, 오늘 말씀 16절 봅니다. 군인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군인들이.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군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그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에 동그라미 칩니다. 끌고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부터 보면은 14장 53절에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잡은 무리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갔다. 예수님이 끌려가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그 대제사장들 그들이 마지막 공회로 모이고 의논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결박하여 또 끌고 갔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시고 결박당하여 또 끌려가시고 그리고 15장 15절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16절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셨다. 계속 끌려가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는 능력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을 내쫓는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치료해 주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그분은 침묵하시고 끌려가십니다. 왜 끌려가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끌려가시고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채찍질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블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총독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블라이도리온.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랬어요. 온 군대를 모았는데 이 군대 당시의 숫자는 약 600명. 어떤 사람은 적게 보는 사람은 소대로 봐서 200명. 그러나 600명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당시의 자색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그러죠.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관식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롱합니다. 자색옷을 입힙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십니다. 멜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우십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경례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여러분, 예수를 회롱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 만세. 이들은 이렇게 회롱합니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이랬어요. 갈대를 먼저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먼저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머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대를 준 것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머리를 칩니다. 또 침을 뱉으며,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꿇어 절하더라. 회롱을 다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롱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행동은 회롱입니다. 회롱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조롱이다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앞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시고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는 침묵하시면서 이렇게 회롱을 당하십니다. 오늘 누구에게? 군인들에게. 오늘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가.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군인들에게 회롱을 당했는데, 그것은 왕이 입는 자색옷을 입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우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면서 회롱했다. 회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또 동그라미칩니다.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또 끌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끌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끌려가셨다. 여러분, 그가 가룟 유다가 팔아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을 통하여서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가서 그는 또한 빌라도 앞에 끌려왔습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왔던 그는 또한 군인들이 예수를 또한 끌고 빌라도 관정에 들어갔습니다. 총독 관정에. 여러분,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끌려가고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가 이렇게 끌려가신 이유는, 침묵하면서 끌려가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끌려가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끌려가심이라. 그 다음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그들은 군병들입니다.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그러면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은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은 성경학자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군병들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같이 가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는 너무 지쳐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밤새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또 공회 앞에 신문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는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연약함을 한 군병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본다면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14장 3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함께 죽는 자리에 가겠다고 말했던 베드로 없습니다. 억지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다시 21절을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됐어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런데 로마서에 우리가 보면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시몬의 아내입니다. 루포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시몬이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기록한 걸 보면 로마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귀한 일꾼이 되었죠. 주님과 함께했던 시몬, 억지로, 자기 뜻이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됐지만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두 아들들도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억지로, 내 아무 관계 없이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은, 주의 일이라면은 억지로 했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녀들이 주를 위해 쓰임받고 그의 아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신앙의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며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위한 일이라면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걸어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22절, 예수를 끌고, 또 동그라미 칩니다. 끌고, 여러분,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모략을 단 포도주, 이것은 모략은 당시에 진통제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동그라미 치고 받지 않았다. 주었으나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 십자가에 동그라미 칩니다.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것 다 주고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시간은 제3시라. 자, 유대교에 의해서 하루의 시작은 보통 오전 6시입니다. 그럼 여기 제3시는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에 공의가 일렸죠? 공의에서 새벽에 이미 다시 모여서 결의를 했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 법정에 섰죠? 빌라도 법정에서 그는 신문을 받았죠? 그리고 군사들에게 끌려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금방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지금 오전 9시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할 때에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그와 같이 들려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자 사막에서 불뱀이 나타나 이들을 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사람들은 모세에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하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장대에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롯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산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는 소식입니다. 오직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장대에 매단 롯뱀만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바라봤을 때 살았습니다. 다시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단 말이에요. 바라보기만 하면 됐어요.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전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구약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을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 26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유대인의 왕 동그라미 칩니다.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썼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강도 둘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았다.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이사야서의 53장 1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범죄자로 헤아림을 입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는 죄인들과 함께, 흉악한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가 묵묵히 침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공의에 끌려가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여러분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끌려가시고 끌려가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가장 추악한 가장 힘든 십자가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매달리셨답니다.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아무 죄도 없으신 그가 침묵했던 이유는 뭡니까? 침묵하며 이렇게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며 자기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워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죄인과 함께 되었다.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동그라미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동그라미칩니다. 모욕하여 욕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다는 자여. 거기 줄칩니다.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는 자요. 사람들은 이렇게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새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탄의 소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사탄은 이렇게 외칩니다. 지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들은 과거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던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회롱하여 거기 줄칩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회롱하여 회롱 동그라미 칩니다.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구원해 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위에서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러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없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남을 구원하였을 때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이들은 모르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후에 우리는 이 16장 19절을 보면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 후에 영광을 그는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거기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사탄의 소리 그럴듯하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며 말합니다. 이렇게 회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거기 줄칩니다.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를 욕하더라. 욕하더라. 줄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회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죄수가 예수를 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 군병들, 유대인들, 모든 자들로부터 회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모든 능력을 행하셨던 그가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걸어가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는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순간에도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았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더 나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우리는 이 두 강도 중 한 강도가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기를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주님을 의지했을 때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침묵하며 계속 침묵하며 끌려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는 죄인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승리의 길을 가십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죄인을 살리시고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 한편 강도,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하면서 오늘 묵상하는 한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고초를 당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나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당하신 것, 끌려가시는 것 기억합시다. 공의 앞에 끌려가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게 빌라도가 채찍질하게 하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가 끌고 가고 또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묵묵히 침묵하며 끌려갔다는 것. 두 번째, 끌려가면서 그가 당한 것, 채찍질을 당했고 매맞음을 당했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 침뱉음을 당했고 회롱을 당했던 그리스도, 모든 걸 참으면서 그리고 그는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 위에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면류관 쓰시고 나중에 옆구리에 창을 박히시는 이러한 고통을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주님, 그러한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공회 앞에 끌려가시고 공회로부터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공회 앞에 신문 받으시고 또 채찍질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고 그는 또 끌려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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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님 회롱을 당하시고 욕을 얻어먹고 주님 모욕을 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제 죄 때문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주고 이렇게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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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들이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주님이 사용해 주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남을 살리는 일 하게 하시고 남을 세워주는 일 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오늘은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모세의 노뱀을 위해서 예표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자, 사는 길,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것은 바로 우리 살리려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했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성령을 통하여 이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 주님, 시몬의 가족을 살리신 주님, 한편 강도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구원의 반열 위에 세워주시고 시몬의 가족처럼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름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에. 그리고 주님,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부모를, 어른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구약에서 예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 범죄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장대에 노뱀을 달라고 해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신약에 하나님이 사는 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빌어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같이 밀어난 저희들에게 이 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믿는 자들, 이 방송을 듣는 자들 가정마다 시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주 앞에 쓰임받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 가정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한편 강도처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기쁜 소식이, 주님의 이 선포의 말씀이 꼭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부모에게, 영적 부모, 육적 부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는데 주님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